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이 마지막 때를 인간은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질병도 창궐하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극심한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 배려하고 돌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심지어 같은 가족이라도 별로 배려가 없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막 다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은 새벽에 막 그 딸이 막 자기 엄마가 많이 아픈가 막 울먹여.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막 옷을 주섬주섬 입고 새벽에 그 집을 막 가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새벽에 다 모여. 초상 나면 다 사람들이 내일같이 해주고. 그랬죠.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가 정말 가면 막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친밀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월드컵 하는데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진네 이겼네 막 그래가지고 시끄럽고 막 골을 넣네 못 넣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경기에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 눈물 흘리고 그래요. 막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 축구 이기고 진 것 때문에 막 그들이 막 아주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막 10층 건물이 그냥 한 번에 확 내려앉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여학생들이 그냥 14명인가가 중고등학생 애들이 압사해서 죽었어요. 죽은 인원만 몇천 명인데 지금 없어진 인원이, 실종된 인원이 5만 명이 넘는다죠. 그 실종된 인원 다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몇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막 그런 거, 월드컵 같은 거 막 보고 막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막 일어나서 생태 같은 젊은 애들이 막 죽어나가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녀요. 관심사, 자기가 놀 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적게 남았어요.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무의미하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야, 니들 지금 젊은 거 같지 금방 50대고 60 된다. 내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줘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우리의 인생은 짧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보면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좋은 걸 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빼앗겨 있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줬어요. 마지막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가 38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심판 전에도 못 깨닫고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가 죽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죽고 있고 한쪽에서 막 지진으로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있다겠는데 몇만 명씩 막 죽어가는데 우리는 시시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다 끝났을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임을.
노아의 때 여러분 에녹서를 보면은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에녹이 외치는 게 뭐냐면 야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걸 외쳤어요. 근데 노아의 때까지 사람들은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도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노아의 때 인구가 얼만큼 될 거냐, 그때는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잖아요. 900년 800년 막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막 애기 낳고 애 낳고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났어. 네. 지금은 뭐 나야 뭐 한 세대에 조금 낳고 말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먹으면 막 먹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 계속 낳는 거야. 걔들이 또 먹으면 몇 년까지 나요, 여러분? 막 600세, 700세, 800세 때까지 애기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강민 집사님 일어나세요. 깨워줘요, 옆에서. 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처음에 주무시는 거는 조금 예배 막 설교 듣다가 한 30분 있다 주무신 건 제 책임이야. 그거는. 근데 설교하기 초반에 자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 설교하다 한 2, 30분 돼서 주는 거는 네가 설교 못해서 그래. 그 제 책임이야. 처음부터 자는 건 아니야. 제 책임이. 자,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성경학자들이,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 노아 때 인구가 얼만큼 될 거냐? 수십억이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때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없어. 네. 여러분, 성도는 항상 심판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곳을 준비하고 사는 게 성도예요. 아멘.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에서 그렇게 당황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 떠보니까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건져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시집 안 가요? 장가 안 가요? 다 할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았다는 걸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만 정신 팔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내 관심사가 어딘지, 내 영혼의 관점이 어딘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영이죠. 영혼이란 말이에요.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게 여러분 영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녀도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삶을 막 살고 있어요.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취미에 막 빠져. 지금 기도하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막 취미에 막 어떤 사람들 막 골프 치냐고 정신없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골프에 빠지면, 테니스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테니스에 빠져서 목회를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골프에 빠져. 막 낚시에 빠져. 막 낚시, 막 밥만 먹으면 낚시하러 가. 밥만 먹으면 낚시.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낚시를 갔는데 낚시보다 훨씬 더 쾌감 있는 게, 여러분 고기 잡으면 좋잖아요. 월척 잡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쾌감 있는 일이 있어요. 자, 낚시하러 갔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옆에 사람 딱 월척을 잡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때 딱 잡는데 이게 다 잡히는 게 아니라 고기 딱 올라왔는데 그 고기가 꽉 끈을 끊고 도망갔어.
그때 그걸 보는 쾌감이 그냥 아주, 여러분, 이건 내가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예, 그게 쾌감이야. 별거 다 가르쳐 주죠, 여러분. 예. 막 성도가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 관심이 막 세상 속에서 뭐 맛있는 집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그 먹어도 돼요. 먹어야죠, 우리가. 그런데 관심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어디 자기가 막 캠핑에 빠지잖아요. 캠핑 어디 좋은데, 경치 좋은데 없나? 여자들은 막 좋은데 막 커피 마시고 좋은 카페 없나? 예? 제가요, 지난 이제 우리 내일부터 우리 목사님들 그 마산의 구산에서 목회자 이제 기도하여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더워 죽겠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우리가 자기 영혼을 가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다 거기 가니까 그 사랑샘 침례교회랑 이제 교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 지리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커피 한 잔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커피나 한 잔 마시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뭐 제일 좋다라는데요. 그 구산 그쪽에. 그 여러분 커피숍 많이 다녀보신 들 알 거예요. 지중해 아세요? 지중해? 들어봤어요? 가보셨어요? 여러분 좋아요? 지중해가? 좋기는 뭘 좋아. 다 거기서 거기요. 예? 커피값만 되게 비싸고. 예? 우리끼리 솔직하게 하는 얘기인데, 나는 여러분 외식하는 것도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여기가 경상도라 그런지 몰라도, 예? 그냥 집에서 솥밥 있죠, 솥밥. 나가지 마, 여러분. 나가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솥을 하나 사. 그래가지고 거기다 밥을 쫙 해가지고 밥 다 파낸 다음에 그 누른밥 있잖아요. 그거 맛있잖아, 그거. 김치찌개 끓여, 돼지고기 좀 넣고 김치찌개 짜작짜작 끓여가지고 그거 퍼먹어. 그게 제일 맛있어. 할렐루야. 나가서 뭐 돈만 비싸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자기 영혼을 지키라 이거예요. 자기 영혼을. 아멘. 한동안요, 사모하고 저희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계속 밥을 해 먹었어요. 왜? 나가기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낮에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밥 해 먹는 거예요, 그냥 여기 교회에서. 둘이가 갈국수도 끓여 먹고, 뭣도 해 먹고, 짜파게티도 끓여 먹고. 어딜 나가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에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영혼의 속성이에요. 영혼은 세상적인 걸로는 절대로 어디 좋은 데 구경 갔다 해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좋은 거 먹었다 해서 기분은 좋겠지만 내 영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여러분, 내 영혼이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3장인데 잘못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받을 때 내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교훈으로 받는 사람이 많아요. 네. 여러분, 교훈은 세상에도 많아요. 선생님 말씀도 교훈이고 엄마 부모님 말씀도 교훈이에요.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말도, 인품을 가진 사람 말도, 스승들의 말도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의 차이는 영과 교훈의 차이는 뭐냐면, 이 교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참고사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아니라 권세로 들리게 되면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권세로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영혼에 이제 명령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교훈의 차이가 뭘까요?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깨닫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영으로 딱 나에게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 먹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마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영으로 받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훈으로 백날 깨달아도 여러분 그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면 그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만 생각하고 교훈으로만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이 내 믿음 안에서 없어져. 있다가도 없어져.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죠?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지옥이 없다면 교회를 뭐하러 다니겠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천국이 있어. 그냥 물에 불탔는데 술에 술탔는데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교훈적으로 갖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거기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육으로 교훈으로 받으면 이 분명한 확실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네.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육신으로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훈적으로만 받아서 천국 갈 수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지옥 갔다 이거예요. 네.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이거예요. 네. 정작 자신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네. 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안 믿은 거예요. 교훈적으로만 믿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게 죄가 뭔지를 숨기고 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으니까, 권세로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훈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죄가 이렇게 관영합니까? 왜 죄가 온 세상을 덮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 죄악으로 뒤덮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사랑하는 독사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100세에 아주 귀한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그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내놔라? 자,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이 막 여러분 억지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이건 절대자의 말이니까 내가 이 말에 순종한다 기꺼이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육신으로 받으면 이건 미친 짓이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예. 그런데 이 말씀을 절대자가 주신 영으로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어. 이게 중요해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끼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도 뭐라고요? 아끼지 아니었은즉. 그러니까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데 네가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아끼지 않고 드렸던 걸 두 번이나 말씀해요. 네. 왜?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사람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 괴리감을 없애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회개해. 그런데 종교 지도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가 뭐 있어? 의롭다 이거잖아요. 근데 정작 회개하라는 거는 그들에게 하는 소리였거든요. 뭘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교훈으로 받고 있잖아요. 교훈으로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라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영으로 진짜 너에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절대자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했잖아요. 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괴리감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 괴리감을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믿는다고 입술로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나에게 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언제나 그 시대나 우리의 인간의 기준은 뭐가 되었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 가시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기준. 에덴의 기준이었다는 말씀이 성막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가시에 있었어요? 중간에 있었어요? 성막을 사이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 쏟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어. 은혜는 받는데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노아의 때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외침은 항상 그 시대나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상극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회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죄가 가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럼 그 죄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죄를 찾아내고 율법은 죄를 지적하니까 들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죄라는 건 뭐냐면 죄책감을 줘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반드시 그 중앙에 놓습니다. 아멘? 이거 해도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그 중앙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위험이, 말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면 들키고 잡혀. 교회가 그래야 돼요. 아멘? 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뭐래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잖아요. 야,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마귀는 먹어도 돼, 하나님과 같아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말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됐어요? 안 됐죠? 근데 또 뭣도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람도 안 됐어. 사람도 안 됐다고요. 죄 짓고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성도 상실해. 그 사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보세요. 한번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는지, 오늘 나 자신을 판단해보라 이거예요. 판단해보라 이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울,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면 어때요? 거울.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린 적 있죠. 거울 볼 때 여자들은 어떻게, 여자와 남자의 특징 있잖아요. 여자들은 거울 보면 실망한대요. 맨날 단점만 보는 거야. 아이고, 또 여기에 김이 생겼네, 막. 여기에 또 뭐 생겼네, 점 생겼네. 에? 우리 아내도 그렇더라고. 맨날 보면은 좋은 얘기할 데가 없어. 또 여기 눈 밑에 뭐가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자기 얼굴이 그런 걸 어째요. 그렇죠? 여자들 그렇대요. 야, 근데 남자도 어때요? 거울 딱, 오늘 또 오늘 또 멋있는데? 남자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대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여자처럼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를 자꾸 발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계가 캄캄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네. 교회 가도 자기 영혼에 유익을 주는 말씀을 못 들어요. 이 마지막 때 교훈의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오히려 이게 진리인 줄 착각한다는. 진리는 여러분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게 진리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갖고 사는지,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그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가 대개가 뭐냐면 이게 목회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어요. 큰일 나죠.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뒷감당 어떻게 해요? 그거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딴소리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옥 가면 목사들, 사모들 많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아, 나는 안심이야? 목사님만 가고 사모님만 가니까 안심이야? 목사, 사모가 많다면 성도는 얼마나 많겠어요? 깨어나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피의 권세를 말해야 됩니다. 아멘. 막 우리 장로님들 찬송할 때 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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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요. 예?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 살리시고 내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해야지. 아멘. 예?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은혜로 구속받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게 없어. 예. 그래서 예수를 말한다. 마지막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게 누가 빛인지 몰라, 어둠인지. 단 것과 쓴 게 있는데 어떤 게 쓰고 단 것인지 이게 바뀌어 있어.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정의가 뭔지 서로 외쳐야 되는데 대립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 있다면 여러분,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여러분 모를 수가 있나요? 그냥 보면 알죠. 보면 알죠. 마지막 때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당에서 교회를 폐지하는 법을 발의해놨죠.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근데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없애는 건 무슨 짓이에요? 마귀 짓인 거예요, 그게. 왜 분별을 못하죠? 네, 분별해야죠. 교회는 없애는 게 아니야, 여러분. 네. 우리가 다음에도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오후에 이제 배우겠지만, 살인하고 간음하고 중독되는 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을 예사로 여겨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방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돌이키고 정말로 말씀의 기준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은혜 받고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응? 죄가 여러분 얼마큼 관영하냐. 구약에도요, 제사장들이 타락하잖아요. 그 자손들이 타락하잖아요. 우리 실천연구원 목사님 중에, 예수부흥사의 그 목사님 중에 율락업소 여성들을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분이 있어요. 문성환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니 간증을 해요. 그 사창가의 여인들이 거기서 나오고 마음은 상담해보면 나오고 싶대요. 근데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에이, 내가 이 양 여기까지 버린 몸, 내 여기까지 된 거, 인상 끝까지 온 거, 아예 아무렇게나 살란다. 그 마음이 그들을 잡고 있어서 못 나온대요. 그것만 버리면,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나오는데 거의가 다, 아이, 난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들을 데려다가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 거부감이 없대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잘 케어해서 이제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대요. 타락한 거야. 얼만큼 타락한 거예요?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여자 청년이 이제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혼란스럽습니다. 유치원 교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자기 유치원 그 동료 여자 이제 그 동료가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또 너도 남자친구를 소개해줄 테니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하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따라간 거야. 따라갔는데 그 남자친구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어디냐? 그 집이 그 남자친구가 박수무당이야. 그래서 거기를 간 거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전보라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뭐 좀 이렇게 마치고 얘기해 주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죠? 그거 속으면 안 돼, 여러분. 아멘?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을 거야, 아마. 예, 그거 지옥 갈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셔도 하나님 내 마음과 심령을 치유하셔요.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그 귀신이 하나 그 장난질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볼 때 연예인들이 그런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서 그거를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 보니까 둘이가 그 무당이 고부가 용어들하고 보니까 다 맞춰. 대충 맞춰. 뭐 정확히 맞추는 게 아니고. 제 속에서 막 여기 끌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가가지고 그거 다 뒤집고 싶더라고. 그냥 이 구신 장난 이거. 그걸 교인들이 근데 또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자기 영은 죽을지도 하는 줄도 모르고 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거 조금 맞춘다 그거 혹해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런데 그 박수무당이 거기 갔다가 있다가 와서 머리가 아프고 깨질 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런데 가면은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유치원 동료, 그 자기를 박수무당에 인겼던 그 동료가 또 목사님 딸이라네. 영적으로 여러분 다 침울해 가고 사람의 마음이 다 세상을 향해 가고 마지막 때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영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는 교회가 많지만 여러분 육신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교회를 다녀야 돼.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혼을 살아나야 돼. 자,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면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자,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